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계획과 뜻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이 참 대단해 보이고 또 전도사님, 목사님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훌륭한 분들로 보여졌고 저도 그 모델을 가지고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점차 자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그런 속에서 성경의 어떠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는 그리고 정말 이게 이해되지 않아서 많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난해구절 이렇게 표현한 그런 책에 난해구절로 적혀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가 죄의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그리고 범죄하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래서 마귀는 죄의 원흉이고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속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처음부터 범한 거는 마귀였구나. 이 죄의 원흉은 바로 마귀구나.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말씀은 확고하고 분명한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는 삶을 살아갑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경건의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거의 평생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나이 든 사람 정말 참 자기의 삶을 잘 이렇게 다듬은 그런 어르신들은 죄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진짜 죄를 안 짓고 저분은 정말 경건하고 이제 삶에 욕심이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제 자신이 가졌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주변의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100살이 가까우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는데요. 정말 죄성이 정말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또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더구나 그 말씀을 제대로 원어로 이렇게 분석해 보지 않고 그냥 우리 한글 번역으로만 생각해 보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 그러면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데 8절의 말씀, 이 1장 8절의 말씀은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마귀에게 속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말씀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두 말씀이 서로 한 요한일서 한 성경에서 서로 배치되고 있을까요? 이 요한일서가 1장을 먼저 보내고 2장을 나중에 보내고 3장 나중에 보내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장편의 편지를 쓴 것이죠.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쭉 한 편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은 요한 사도가 굉장히 긴 그런 내용을 한번 일괄적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또 다르게 얘기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왜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서 낫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장 8절에 오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어느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이 말씀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를 쓸 때 교회 속에 들어오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한 사도가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 말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짓고 있는 죄, 이런 부분들, 불의, 불법,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굉장히 단어를 구별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쓰게 됐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 단어와 불의,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별해서 썼습니다. 오늘 이 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다라고 말하죠. 그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그런 속에서 언제까지 죄를 짓는다고요? 거의 죽을 때까지 죄를 져요. 육신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도둑질할 힘이 없고, 그래서 도둑질을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늙어서 정말 기력이 없고 정말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정말 힘들고, 그럴 때 옆에서 물 한 잔만 줘 하는 그 말을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 5년 10년 뒷수발을 하다가 힘들어 안 하고 막 제대로 안 해주면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죠. 언제까지 죄를 짓는다고요? 죽기 전까지 우리는 마음의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완전히 서로 부딪혀버리는 거죠. 부딪혀가지고 한 편지 속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떤 것은 빼야 되고 어떤 것은 취해야 되는, 그럼 난 뭘 취하지? 이런 선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요, 빗나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활을 당겨서 표적을 향해서 나가서 표적에 탁 맞아야 되는데 그 표적에 맞추지 않고 딴 데로 간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딴 곳으로 가버린 거야. 빗나가 버린 거야.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들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그 말씀이 쭉 적용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야.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되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혼자서의 헛된 죽음으로 보여지는 거야. 우린 죄가 없는데 왜 저분이 우리 대신에 죽었다 그러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양이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예수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죄가 없다고 하며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9절에 너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원어의 뜻은요,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이 부분,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태신앙인 삶을 살았어도 속으로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변화되는 거야. 자기 죄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그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온갖 악한 죄악에 속한 일들을 행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 없다고, 난 범죄한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너희 죄를 대속했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죠.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그러므로 요한일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 배경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죄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들을 속여서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이 범죄,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것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 속의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갈 것이냐, 영지주의자들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버릴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은 어떤 믿음의 상태일까요?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믿음일까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가 맞는가?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떠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겠습니까? 절대 떠날 수가 없죠. 근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자의 소리가 들어오는 것이죠. 꼭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안 죽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겨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어서 뱀이 너희가 먹는 날에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이 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속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마귀에게 속한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8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는 나타난 것도 과거로 기록되어 있고요,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라면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요, 이 하마르티아가 뭐라고요? 빗나간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딱 꽂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딱 꽂혀야 되는데 딴 데 가서 꽂힌 거야. 빗나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비슷한 곳 다른 데 가는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해석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게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야. 요한 사도는 뭘 지적하고 있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을 쫓아가는 그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1장 8절의 그 말씀도 올바르게 해석이 되게 돼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올바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게 죄를 짓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아니 왜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단어와 불법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야. 죄를 짓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죄는 죄고 불법은 불법이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나니, 사실 그 원문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석은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들, 영지주의에 속한 자들이 어떤 악을 행하냐면 온갖,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 그 말이야. 음행의 죄를 짓고 세상에 속한 악한 죄들을 다 짓고 있는, 그래서 그 죄는 결국은 그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다 죄래요. 모든 악한 것이 다 죄에 속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그냥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얘기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서로 안 맞는 말씀이 같이 섞여 있고 어떻게 한 번에 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따로따로 적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맥락을 다 잡아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서 전해주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불의가 다 악한 것에 속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또 뭘까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버리고 대속함의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고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을 쫓아서 너희 가면 안 된다. 지금 육신적으로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얘기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하시는 얘기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놓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없어요. 신약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도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그 막 하나하나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려서 죄의 속죄함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세례에 해당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일, 희생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수족을 씻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막을 하나 더 통과해서 육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요,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지금 이 말씀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첫 번째,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던 죄의 상태에 거하는 우리들, 그것은요 바로 성막 밖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막을 통과해서 번제단의 은혜에 참여한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소,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성막 안에. 그런데 그들이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성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 늘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족을 씻는 장소,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죠. 물두멍.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두멍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를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나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깨끗하다고.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그리스도를 늘 쫓아다녔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가룟 유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는 아직 그 성막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목욕한 자라고, 깨끗한 자라고. 무엇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수족이 깨끗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발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목욕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야.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더러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잃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 자는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구약에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휘장의 문을 다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없는 자로 들어가게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으며 우리 양심의 담력을 잃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를 체휼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담력을 잃고 그 앞에 나가도록 하는 그 사역이 뭐냐? 바로 물두멍의 사역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수족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이 다 드러나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무도 벌거벗은 것 같이 속속들이 다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심으로써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야. 왜 못 나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늘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와 죄 가운데 거하니까 그 불의와 불법, 오늘 요한일서의 그 말씀처럼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형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모든 죄는요 사형에 이르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늘 묵상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고요, 그 은혜와 영광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누림으로 그 은혜에 젖어들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서도 사랑이 우러나서 나와야 되고요, 찬송도 우러나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 헛된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지주의자들 같은 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상태에 거하면 안 된다. 그것이 마귀가 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확고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방황하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부딪혀오는 거야. 그냥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안 부딪혀요. 그러나 정말로 진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딪혀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찔르면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푹 찔르면 너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와서 푹 찔르면 다 넘어져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왜 연약함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불러내시는 거야. 약속의 땅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팍 주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가져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애굽에 보냈다가 불러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 짐승까지도 생각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연약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요, 그 그릇을 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는 그들을 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연약하게 하고 있고, 언제까지 연약하게 한다고요? 죽기 전까지 연약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죽기 전에 교만해져요. 나는 완전히 벗어났는데 넌 왜 안 되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절실히 하는 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저 밖에 있는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 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정죄함을 받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들에게 가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연약한 것 같이 또 많은 사람들도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의 정죄를 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잘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이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